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쇠도끼가 물에 빠진 사건을 읽다 보면 전래동화로 소개된 금도끼, 은도끼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한 나무꾼이 도끼로 나무를 찍다가 도끼를 연못에 빠뜨립니다. 연못가에 앉아 안타까이 울고 있는데 이때 산신령이 금도끼 하나를 들고 나타나지요.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그 도끼는 내 도끼가 아닙니다. 이번엔 은도끼 하나를 들고 나타나 이 도끼가 내 도끼냐? 그 도끼도 내 도끼가 아닙니다. 세 번째 들어가더니 금도끼, 은도끼가 아니라 쇠도끼를 들고 나타난 겁니다. 이 도끼가 내 도끼냐? 예, 그 도끼가 제 도끼입니다. 너는 아주 착하구나. 이 나무꾼은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다 손에 들고 내려와서 부자로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무꾼의 친구는 이 소식을 듣고 그 산에 가서 나무를 찍는 척 하다가 도끼를 휙 집어던집니다. 그리고 혼쭐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물에 빠진 쇠도끼 얘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었는지, 이 이야기가 왜 역사서에 기록되었는지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경에 빠질 때마다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의미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끼날은 잃어버리고 자루만 들고 허둥대고 있는 것, 나무라는 말씀일까요? 빌려온 것 항상 조심해라.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요? 동화책에나 나올 법한 얘기가 역사서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본문을 조심스럽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에 빠진 쇠도끼 얘기는 동화가 아니라 예언의 말씀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그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적을 소개하는 목적 두 가지가 여기에 나오지요. 첫째는 예수를 믿게 하려 함이요. 둘째는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런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기도 생활을 하다가 우리도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일, 기적을 경험만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아 달라지기 위해서 이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의 둘째 아들 여호람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영적으로 대단히 혼란스러운 이때에 엘리사가 있는 선지학교로 제자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이런 귀한 사건들을 통하여 영적인 등불을 끄지 아니하셨습니다. 기도 소리가 멈춰진 그 시대에 선지학교에서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네 주여, 또 15절에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 말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말은 아닙니다. 빌려온 도끼를 잃어버린 선지자 생도는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잡기 위해 에워싸고 있던 아람의 군대와 병거를 보고 엘리사의 사환도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비명을 지르죠. 우리말도 저절로 나오는 비명이지만 성경의 히브리 원어에도 아하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비명 소리가 좀 더 처절하게 들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는 탄식입니다. 사방이 포위된 상태에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부르짖는 비명 소리였습니다.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가 우리의 삶이 연못에 빠질 때마다, 수렁에 빠질 때마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우리를 괴롭힐 때마다, 꼼짝달싹 할 수 없도록 우리를 어렵게 만들 때마다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이 소리는 그리스도인들의 탄식어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악한 시대의 엘리사는 이스라엘 영적 부흥의 사명을 안고 역사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는 스승 엘리야의 거독과 갑절의 영감을 물려받습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가 있다면 바로 엘리사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암흑기에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위기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을 행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영적 침체기에 신학교로 생도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거주할 공간이 좁아서 처소를 넓힐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 시대 나만 홀로 남았다고 안타까워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7천의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시지요. 외로운 엘리사 시대에 뜻있는 젊은이들이 엘리사 곁으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사는 어떤 존재였을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눈을 주목시키는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엘리사, 엘리사라고 소개하던 오늘 본문은
도끼가 물에 빠지는 위기 상황에서 갑자기 엘리사의 호칭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이 쓰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되지만 구약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자신과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여기 몰려드는 선지자 성도들은 위기 시대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길은, 시대를 살리는 길은, 영적 부흥의 시대를 회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의 눈을 집중시키는 두 번째 단어는 함께입니다. 함께라는 말과 우리라는 말이 쌍둥이처럼 붙어 다니며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문에 함께라는 단어가 3번 쓰여지면서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달라집니다. 1절 말씀에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 과거부터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과거형입니다. 3절에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의 함께는 앞으로 미래에도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모습, 미래형입니다. 4절에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의 함께는 현재 임재하여 함께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 현재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셨던 순간이 언제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연못에 빠졌든지, 어떤 상황 속에 포위되어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내일 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선지자 생도들은 몰려오는 신학도들을 내쫓지 아니하고 함께할 집을 건축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모시고 함께 산에 올라 나무를 자르고 있었습니다. 한 생도가 무리하게 힘을 다하다가 도끼날이 휙 날아가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요즘이야 쇠도끼 하나, 그게 뭐가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철기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던 그 시절에 도끼 한 자루는 이웃 나라에 가서 수입해 와야 하는 것입니다. 큰 자산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가난한 생도는 내 주여, 이 도끼는 정말 어렵사리 빌려온 것입니다 라고 절규하고 있어요. 이 도끼를 찾지 못하면 나는 종으로 팔려갑니다 하는 비명이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사 선지자는 이 절규 앞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는 이 순간 엘리사의 이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그랬어요. 물에 빠졌다 다시 떠오른 쇠도끼는 영적 침체의 늪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이스라엘이 다시 물 위에 솟아서 회복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침체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살다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서가 바벨론 포로 시기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부르짖으면 바벨론이라는 연못에 빠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건져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동화가 아니라 예언인 것입니다. 바알 숭배자들은 강과 물을 만드는 신이 바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알이 물의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강의 주인 하나님이시다. 연못의 주인 하나님이시다. 모든 물들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쇠도끼를 물 위로 떠오르게 하고 물 위로 예수님은 걸어오십니다. 왜요? 창조주이시니까. 우리말 빌려온 도끼는 원문 히브리어에는 하바르젤, 구걸에 온 쇠덩어리입니다. 구걸에서 가져온 무기, 도구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이웃 나라의 힘을 구걸하러 갑니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강대국들의 힘을 빌려서 왕권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 기자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물에 빠진 쇠도끼는 이스라엘의 패망을 의미한다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적적으로 떠오른 도끼, 약속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의 땅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바벨론 연못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당당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구촌의 문제, 우리 사회의 문제, 한국 교회의 위기, 우리들의 가정의 문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위기, 나를 에워싸고 있는 문제 상황, 오직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해결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 앞에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니까. 우리는 물에 빠졌지만 그 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허우적거리지만 역사의 주인은 우리 아버지이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을 때가 언제 있었나요? 문제 하나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문제가 큰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너 어디에 빠졌느냐? 오늘도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나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 분이십니다. 휙 물속으로 날아간 도끼 앞에서 생도들은 아,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이건 빌려온 것입니다. 바벨론의 엄청난 위력 앞에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은 똑같이 아,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절규합니다. 그때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 눈엔 바벨론의 위용만 보이느냐? 바벨론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느냐?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능력으로 아람의 공격을 막아내는 다음 사건입니다. 사실은 물에 빠진 쇠도끼 사건과 아람으로부터 구원받는 건짐받는 전쟁을 막아내는 이 사건과는 전혀 다른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를 가진 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물에 빠진 도끼 사건을 기록하고 곧이어 8절에 그때에라는 접속사 하나로 다음 사건 아람 군대를 물리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라는 것이지요. 같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신발을 신지 않은 아프리카에 신발을 팔려간 세일즈맨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 아프리카 땅에서 신발 파는 것 불가능, 신발 신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음, 이렇게 보고했고요. 또 한 사람은 얼마든지 신발을 팔 수 있겠다, 신발 신는 사람 한 명도 없음, 이렇게 보고했어요. 얼마나 다른 차이입니까? 민수기 13장에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정탐꾼, 돌아온 10명은 말합니다. 저들은 거인족이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이 거인이다, 우리가 메뚜기다 하는 말과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나요? 아람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 왕을 잡기 위해 은밀한 작전을 세우고 매복을 합니다. 엘리사는 아람 왕의 집무실에서 전략을 세우는 밀담까지 다 알고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지요.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이 모든 전략과 매복 위치를 알려줍니다. 아람은 매번 헛다리만 짚고 밤하늘 별만 쳐다보다가 돌아가지요. 아람 왕은 틀림없이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첩자가 있다라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때 한 장수가 엘리사 얘기를 합니다. 아람 왕은 그러면 엘리사를 잡으면 되겠다. 그리고는 군대 병거를 보내서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포위합니다. 엘리사의 제자가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지요. 이때 토해내는 비명이 15절 말씀이에요.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도끼가 물에 빠졌을 때 터져나온 비명과 엘리사 공동체를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면서 지르는 비명소리가 아하흐 같은 말입니다. 이때 엘리사는 생도에게 말합니다. 16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는 그 다음 절부터 눈을 여는 사건이 나옵니다. 눈을 열고 눈을 감겨버립니다. 15절에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엄청난 아람 군대가 보였어요. 16절에 엘리사는 하늘의 천군 천사 군대를 봅니다. 17절에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생도들에게 눈을 열어서 하늘의 군사를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17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랬어요. 젊은 생도의 눈에도 하늘 군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포위하고 있는 사람들의 눈을 감겨버립니다. 18절에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포위하고 있는 모든 아람 군대의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눈먼 아람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 진영으로 포위되어 버리도록 만들지요. 20절에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때 드디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포위된 걸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기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눈을 감기셨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습니까? 문제만 보입니까? 위기가 보입니까? 여러분의 형편처지가 어렵게 생겼다는 현상만 보입니까? 아니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보이나요?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십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상황이 곧 물에 빠진 쇠도끼입니다. 위기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국제관계, 지구촌, 외교, 안보, 경제 위기는 매우 불투명하기만 합니다. 겹겹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빠지고 경제 위기의 늪에 빠지고 교회들 가운데 어렵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이때 오늘 성도들이 부르짖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내 주여 어찌하리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를 연못에서 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에워싸고 있는 모든 문제 상황을 물리치고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새로운 기회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땅을 밟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항상 옳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날의 시작과 끝이 되신 주님의 완전하신 통치로 온전히 들어가는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말씀과 삶의 간극이 넓어질 때도 있지만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넓혀진 간극이 회복되는 거룩한 역사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삶의 선택과 행보가 되게 하시고 때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이 길어져도 엎드려 기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 우리 인생을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삶의 현장을 살아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상황과 환경을 해석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위기와 시련을 이겨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세상 모든 인생들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